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십시다.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읽었던 4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거기 지금 프린트물에 거기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박서영 집사를 통해서 파수꾼 교회의 사명이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할 필수품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할 것. 나팔이지요. 그렇죠. 나팔은 꼭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성벽 높은 곳에서 적군이 오는 것을 이렇게 먼저 발견하면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깨워서 적군을 막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을 깨우치는 일을 하는 것이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수들이 공격이 가까이 왔을 때의 그 위험을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일,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성경에서 파수꾼이라고 하면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깨우치게 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서 주변을 살피고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알리고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런 막중한 파수꾼의 임무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들,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또는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가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한 그 구원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또한 영적으로도 잠들지 않고 깨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옛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다.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절기는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겨울은 안식을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이라는 것이 안식입니다. 봄절기인 6월절은 세상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을 예표한 절기가 바로 6월절이다. 이 절기는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6월절에 이어서 6월절 다음 날부터 무엇이 있습니까? 예? 무교절은 6월절 속에서 포함을 시키고요. 레위기 23장들을 좀 읽어보십시오. 거기엔 6월절, 무교절이 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안식일 다음 날? 예? 안 들리는지 모르는 건지
초실절이 있죠. 초실절은 부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천열배가 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확증이 되신다라는 것이 초실절의 뜻입니다. 그래서 초실절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신다. 그것이 성령이 강림하셔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땀을 흘리며 경작을 하는 여름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도 약속하신 대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A to Z는 전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름 절기가 끝나면 추수절기인 가을 절기가 나오는데 가을 절기는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할 나팔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시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재림하는 것을 믿으시죠?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예수 헛것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을 절기의 시작인 나팔절 시즌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휴어시킨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나팔소리라고 적혀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나팔소리를 마지막 나팔이라고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나팔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히 알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믿으시죠? 이것은 반드시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금식을 하시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그냥 머리로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믿어져야 한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구름 위로 우리는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나팔 소리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같은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가지 여호와의 절기 중에 나팔을 부는 절기는 3번이 있습니다. 7가지 나오는 중에 나팔을 부는 절기는 3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오순절에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을 봅니다. 마지막 나팔, 첫 번째 나팔이 있고 마지막 나팔, 그리고 세 번째 대속죄리라고 하는 바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욤키프루라고 하는 그 욤키프루에는 그날에 해가 저물어 갈 때 모든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큰 나팔을 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첫 나팔은 주님이 곧 오신다, 이제 주님이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의 나팔이 되는 것이에요. 나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는 경고입니다.
또한 악한 자가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핍박할 테니 깨어서 준비해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파수꾼을 세우시고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나팔을 불 때 듣는 자들은 살아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첫 나팔을 부는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한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추수와 함께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나팔은 바로 나팔절에 불게 됩니다. 나팔절은 재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이제는 재림이 진짜 가까워졌다라는 마지막 경고의 나팔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나팔절 이 기간에 성전의 문을 열흘 동안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의 문이 아직 열려있다.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천국 문을 향해서 들어가라. 하늘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해라. 마지막 경고의 의미에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팔절의 나팔입니다. 나팔절에 이은 대속죄일, 나팔절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 나팔절은 7월 초하루, 유대력으로 7월 초하루고 대속죄일 용비프로는 7월 10일입니다. 10일. 15일은 초막절이고요. 10일, 그러니까 1일날부터 10일까지 열흘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나팔절에 이어서 대속죄일 마지막 순간에 부는 나팔은 아주 큰 나팔을 불었다. 이제 안식이 왔다.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종말이 왔다. 문을 닫아라. 그리고 바로 성전 문을 이제 닫는 마지막 나팔이 또 불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성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마지막 나팔, 열흘째 되는 날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성전문이 닫힌다. 하늘문이 닫힌다. 다시 기회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슬피 울리며 이를 갈리라 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의 나팔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팔절 기간에 부는 이 마지막 나팔은 네 가지 다른 종류의 소리로 나팔을 불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팔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거 사실은 여러분 많이 보셨죠? 수디양의 그 뿔로 만드는 그 나팔입니다. 그것이 뿔나팔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얘기합니다. 쇼파르. 첫 번째 쇼파르는 길게 한 번 부는데 그걸 테키아라고, 지금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 뺏기면 설교 내용을 잊어버립니다. 테키아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쇼파르는 왕의 대관식, 왕의 즉위식 때 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나팔절 기간에 왕중 왕으로 공중 재림하신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나팔은 쉐바름이라고 하는데, 쉐바림은 세 번 짧고 크게 분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회개하라, 돌아서라, 곧 왕이 오셔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나팔은 테루아라고 그러는데, 이 테루아는 깨어나라, 깨달아라, 더 이상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세상과 버타지 말고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9번 동안 짧은 스타카토로 이렇게 나팔을, 쇼파를 분다고 합니다. 네 번째 나팔은 테키아 그돌라라고 합니다. 테키아 그돌라는, 이 그돌라라는 말은 이 크다는 뜻인데 큰 테키아를 분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쇼파를 크고 길게 붑니다. 준비해라, 왕이 지금 오셨다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고린도 전서 15장에 아까 읽었던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받는다는 이야기가 이 나팔 소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면서 휴거가 된다, 랩처돼서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함께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휴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력 7월 초하루 나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팔절 기간에는 하루 종일 예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금년에 나팔절은 이 캘린더를
유대인들 캘린더를 보니까 9월 22일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 몰려와서 나팔을 불고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그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함께 읽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 얘기 들어보셨죠? 즉 새해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해 인사를 할 때 유대인들은 여호와께서 너를 인치시고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새기기를 원하노라 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새해 인사를 나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시즌이 이 유대력으로 바로 7월 1일 금음날인데 금음날은 한 달 중에서 가장 어두운 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캄캄해서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즉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을 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음날에 왕이 오신다라는 뜻은 세상이 가장 캄캄하고 타락하고 어려울 때 왕중왕이 오신다라는 뜻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 좀 알아야 됩니다. 테슈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나팔절 7월 초하루부터 대속제일 7월 며칠? 10일까지 그러니까 욤키푸르까지 그 열흘 동안을 테슈바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슈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간을 테슈바 기간을 가장 경건한 날로 지키고 있다. 그것이 바로 경외의 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날로 절기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삶의 행태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기간으로 설정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을 부는 것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뜻으로 성전문을 활짝 개방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제일 욤키푸르에는 하루 종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말씀을 읽은 다음 해질 무렵에 또 더 큰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을 불 때 성전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끊어졌다라는 의미로 성전문을 굳게 잠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 마지막 나팔과 대속제일의 큰 나팔 사이의 열흘간을 테슈바, 아주 회개의 기간이라고 아주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매년 가을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나팔절로부터 대속제일까지 주님 앞에 나와 금식도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간이다. 테슈바라는 기간을 염두에 좀 두시기 바라요. 유대인들은 이 욤키푸르 대속제일을 욤키푸르를 가장 거룩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적군과 전쟁을 지금 하고 있더라도 군인들도 이 금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테슈바가 우리에게도 성경적인 회개의 절기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곧 오시고 내가 성전문이 닫히기 전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아주 귀한 시간으로 우리 심령에 다가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테슈바 열흘째에는 소위 얘기하면 타시릭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돌을 집어서 바다에 던지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동쪽에는 무슨 바다가 있죠? 사해바다가 있죠. 그죠? 바다라고까지는 할 것 없지만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죠. 거기에 가서 돌을 던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죄가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도 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돌을 바다에 던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타시릭 이 행사가 돌을 던지는 행사가 끝나면 모두가 나와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기쁨의 찬양을 드린다라고 합니다. 이제
나팔절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나팔절 의미는 왕의 대관식을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 있습니다. 왕의 대관식. 고대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새로운 왕이 이렇게 즉위할 때 나팔을 불어서 축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왕들은 대관식을 주로 지금을 얘기하면 유대 절기로 7월을 뜻하는 티시리월에 이렇게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왕중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새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스룹바벨 왕이 바로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정 건축을 시작할 때가 바로 티시리월 7월 1일 나팔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가 바로 나팔절에 시작된다는 것을 은근히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일을 한다. 지난주일에 우리 소영 집사가 얘기한 알리아를 연상합니다.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의 의미다. 이사야서로 한번 찾습니다. 이사야서 27장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2절 13절 27장 12절 13절 읽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스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48년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뻥 하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 세워지면서부터 이제 알리아의 역사,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열방에 퍼져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지금 불러 모으는 일을 한다. 그것이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알리아 운동이다라는 것이에요. 네, 양의 백성과 염소의 백성을 구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대로 염소의 백성들은 심판을 하시고 양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팔절이 셋째는 바로 새 창조와 신년을 의미합니다. 새해를 의미합니다. 나팔절과 함께 주님은 재림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왔다라는 의미가 나팔절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의 해, 바로 희년이 시작되는 나팔절에 큰 나팔을 불었습니다. 빚진 자들은 빚이 다 탕감이 되고 또 종으로 있던 자들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게 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역사인 걸 아시죠? 네. 그러니까 희년의 선포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희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다. 할렐루야. 네. 창세기 첫 번째 단어 태초에라는 단어가 우리가 히브리어 할 때 좀 배웠죠. 히브리어 그 단어로 베레시트라는 말을 씁니다. 베레시트. 근데 히브리어 단어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것이 티시리, 첫날에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티시리. 그러니까 그래서 6월절 7월 1일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새로운 창조 역시 7월 1일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그날을 새 창조의 시작으로 알고 나팔을 분다. 그것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 그 새해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절, 나팔은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세상에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경고의 의미로 나팔절, 나팔을 분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나팔 소리가 함께 울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잠에서 깨어나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행해라, 악을 버리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팔을 부르신 것이죠. 나팔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중에 가장 어두운 때는 때인 금음날입니다. 잠언 7장에 보면 황혼 깊은 밤에 간교한 계집이 어리석은 사람을 깨워서 간음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바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시대에 바로 도덕적인 타락을 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2025년 유사일에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우리는 빨려 들어가고, 블랙홀처럼 그냥 젊은이들이,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그냥 흡수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한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이 도둑놈이 경찰 앞에서 이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짓는 자들이 오히려 인권을 내세우면서 데모하고 다닙니다. 여기서 타운에서 무슨 행사나 하는 것처럼 그 알록달록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가서 수하면 잘못 걸릴 수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알록달록한 뭐 4-5가지 색깔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 그네들은 오히려 공공연하게 떠들며 시가행진하면서 저들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과 같이 악을 지금 행하고 있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는 눈으로 본 듯이 뻔하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절이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팔을 부시고 기름을 예비한 5천년들만이 나팔 소리를 듣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것이 말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깨어서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경고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 교회의 사명을,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이 백성들이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곧 닥칠 환난을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날, 테슈바 기간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6번째로 혼인잔치에 데리고 갈 신랑이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지지난주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혼인 그 절차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현재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의 혼인 그 잔치,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면 엄청난 은혜가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이 완전히 성립되기 위해서는 7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7째 단계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집의 약속대로 오셔서 신부되는 당신의 백성들, 또 신부된 교회를 껴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혼식의 종료다. 그것이 바로 나팔절의 나팔소리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풍습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곳곳에 아주 숨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혼인 풍습 속에 신랑이신 주님이 오셔서 신부를 데리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 확실하게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한 그 후에 남아있는 자들이 다시 다른 말로 휴거와 함께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십시오. 5장 2절로부터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내용을 이미 공부했다, 학습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너희가 알고 계속 너희가 지키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절기에 따르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고 구원의 시간표를 아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신앙을 지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늘 인식하며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신랑 오시는 소리를 듣고서는 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엄청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나눴지만 이제 앞으로 설교하지 않은 것이 이제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제일에 대한 것을 자세히 공부하면 저는 제가 목사로 할 일은 다 했다. 나는 이제 떠나도 된다. 그래서 절기설교를 내가 꼭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절기설교는 반복해도 전혀 여러분들 힘든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과 주님이 하실 일들 그리고 재림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절기가 이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나팔절 시즌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 7일 중에 6째 날 바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6째 날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우리 살아가고 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순간 신랑이 오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면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절기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고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슬기로운, 정결한 정말 우리 신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팔절 절기를 정말 지혜롭게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